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육 성자 성령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제단의 귀한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한 주간이었지만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데 게을렀으며 서로를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총과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준비하며 진행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강건하게 이끌어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여름 학교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까지 몰랐던,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과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성령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섬기며 헌신을 다짐한 피택 신분자들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계획된 훈련과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시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윤호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심령을 쪼개어 치료되며 위로받으며 변화되어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다운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사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모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한 곳에는 한 마리의 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길렀고요. 다른 곳에서는 5마리를 모아서 같이 살게 하면서 풍성하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주인이 노래를 불러주고 또 쓰다듬어 주며 손으로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혼자 외롭게 먹고 살았던 쥐는 600일 동안 살았고 5마리가 어울려 살았던 쥐는 700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쓰다듬어 주며 먹이를 주었던 쥐는 950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랑을 받고 또한 관심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더 큰 은혜와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장미꽃, 이 장미꽃도 주인이 늘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게 되면 더욱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색깔이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곡식이든지 한 포기의 풀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르는 것과 미움을 가지고 기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순간도 중단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제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에는 잘 나갔던 것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로만 달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험난한 길도 있었고요.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죠. 그렇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았던 적도 있구나.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큰 인물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제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주어질 믿음의 과제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위대한 사람일수록 그 위대한 인생에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환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큰 실패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차라리 그냥 위대한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의 인생에는 큰 시련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는 생각하기도 힘든 치명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굽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비겁한 자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남자로서도 실패하였고 남편으로서도 또 실패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시련을 겪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화폐 가운데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 가운데 100달러, 미화 US 달러 100달러 지폐 위조 지폐가 가장 많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고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100달러짜리가. 가장 큰 고화폐입니다. 어느 강사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강사 호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니까요. 우리나라 돈 하면 10만 원짜리 지폐예요. 그걸 들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다 갖고 싶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 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강사가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막 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구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말합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손 들어보십시오. 또 역시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땅에다 집어던지고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두발로 밟고 막 있는 대로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가 구겨지고 더럽혀진 10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강사가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지만은 이 100달러짜리의 지폐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는 항상 10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 바닥에 넘어지고 떨어지고 밟히고 더러워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당신의 본래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구두발에 밟히고 더러워져서 여전히 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와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 치고 자살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운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 처음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던 그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단이 누구를 위한 단이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단은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여호와를 위한 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제단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셔야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제단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끔 동네에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서
무당이 와서 굿을 많이 했습니다. 굿하는 거 보셨죠? 무당이 막 작두 위에서 막 뛰다가 부엌칼을 확 던지잖아요. 그죠? 하고 막 이렇게. 자, 근데 그 굿이 누구를 위한 굿입니까? 누구를 위한 굿입니까? 귀신을 위한 굿입니까? 천지 심령을 위한 굿입니까? 누구를 위한 굿입니까? 그 굿을 드리는 사람을 위한 굿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굿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그 자신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작년 같아요.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저 위에 동학사 그 위에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산 군데군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죠? 돌로 쌓은 이렇게 그걸 단이라 그러나요? 돌무더기가 있어요. 돌무더기가. 그거를 분명히 사람이 쌓은 거예요. 그것을 단이라고 한다면 그걸 왜 쌓았을까요? 결국 그 단을 쌓은 사람의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상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삼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세워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워드리는 자리,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단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기억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와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13장 5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에요. 두 집안의 관계가 깨어질 정도의 심각한 다툼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는 순간에 롯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회복의 물꼬를 튼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의 갈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하였던 대상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고륙 친척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숙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1973년 5월경에, 참 오래된 얘기죠. 1973년 5월경,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그날따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 기도원의 목사관이 아주 가득 방마다 다 많은 사람들로, 많은 목사님들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호실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4분이나 계셔서 너무 좁아서 기도원 관리 집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6호실로 가서 김모 목사님과 함께 그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 11시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잠을 자게 되었어요. 밤 1시 30분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광채가 나더니 여기 있지 말고 당장 방을 떠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방 주위를 살펴보니까 방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보니 1시 35분 새벽. 이 밤에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빨리 이 방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필수품과 옷을 챙기러 나가려다가 옆에 잠을 자고 계시는, 콜콜 잠을 자고 계시는 김 목사님을 깨웠어요. 김 목사님 막 깨웠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1시 반에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기분 좋지요? 막 깨웠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아니 왜 이 목사님 왜 잠을 안 주무시고 왜 깨우시는 겁니까? 이럴 때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혹시 음성 듣지 않았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방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을 떠나라고 하시네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김 목사님의 반응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요? 그러면 나가야지요. 그리고는 문지방을 막 나서는데 이 김 목사님이 마룻바닥에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김 목사님이 정신 나간처럼 멍하니 이렇게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관리 집사님이 뛰어와서 그 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연탄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만약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김 목사님, 콜콜 주무시던 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청을 거절하고 혼자 나가라고 하고 계속 그 방에서 잠을 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좋은 말로 해야죠. 천국 가셨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내려주셔서 당장 그 방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잠을 자고 있던 김 목사님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을 수 없다고요?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흉악한 강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으로 들을 수 있고요, 귀로도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 중에, 때로는 갈등 속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깨달을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순종보다는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고 하기 싫은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순종인데 이 선택적인 순종은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인간관계 갈등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지막 혈육 조카 롯을 떠나보내시라고 말씀하는구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1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 회개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나의 가슴에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44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동산 제단이 이렇게 연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었지요. 창세기 22장 가면 사랑하는 그의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학벌과 그의 가문과 그의 혈육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들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며 의지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부자 아버지에게 5남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돈이 효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나이 어리지만 이제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자녀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비결. 마지막까지요, 유언장 딱 써가지고 변호사에게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그 내가 가진 물질 있죠? 다 가지고 계셔요. 절대로 돌아가시기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나눠주지 마세요. 1년 전에도 나눠주지 마세요. 하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아무튼 꼭 가지고 계세요. 돈이 효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이 5남매 자녀들이 막 서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는 건지 돈을 모시는 건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5남매 불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면서 그 몇백억의 재산을 그렇게 사회로 돌린다는 유언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딸의 얼굴색이 금세 달라졌습니다. 왜? 돈이 효도하니까.
그리고는 자기네 집에 서로 모시겠다고 그러더니 한순간에 전부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아버지를 이제는 안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진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효자.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 형편 좋지 않아서 좀 불편하시지만은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가방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가방에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10억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제가 지금 10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빚도 갚고 다 하려면 언제 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재단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아마 그 10억 주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데 과연 언제 우리가 준비될까 참 궁금합니다. 이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10억을 보냈어요. 10억을. 가방을 열어보니까, 큰 가방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돈다발이 10억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산을 탐내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한 막내 아들만이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를 10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에 대한 효만을 생각했을 때 이 막내 아들은 효와 물질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고륙인 롯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받았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졌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얼마나 잘 챙겼는데요. 그런데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다 챙겨서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만 할 뿐이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믿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롯은 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아브라함을 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 롯을 내려놓았을 때에 한 사람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자손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단 덜령만 포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한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에 자손의 축복을 주셨고, 포기해야 할 작은 땅을 포기했을 때에 동서남북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면
열을 주시는 분입니다. 열을 내려놓았을 때에 백을 주시고요. 백을 포기했을 때에 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행여나 우리가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망극한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살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한 형제가 군을 제대하고 어머니와 함께 인사차 찾아왔어요.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몇십 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그렇게 예비군대였던 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잠깐이다. 확 하고 지나간다. 인생의 계획 잘 세워서 정말 좋은 삶을 살기 바란다. 제가 당부를 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오늘이 벌써 또 알려주세요. 며칠? 7월? 22일이잖아 벌써. 다음 주면 또 이제 8월달 새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이 아까운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축복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의 인생길에 주신 축복과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동산재단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생명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들의 귀한 약속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재단이 참으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서 우리 대전도성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주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동산재단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운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경주할 때에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산재단의 김광호 형제, 우리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그 귀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귀한 김광호 형제가 우리 동산재단에 귀한 이름을 올려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귀한 김광호 형제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전 형제가 함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세밀하고 기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나 교회로나 앞으로 있을 귀한 인생의 모든 대소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김광호 형제와 조상전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로 감사제물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그 외에 선교헌금과 10만 감사헌금과 또한 건축헌금으로 드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예물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그들의 기업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동산재단을 섬기는 이름도 빛도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들과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김광호 형제 어디 계시나요? 아, 저분 이시구나. 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쑥스럽죠? 쑥스러워요. 아, 우리 상진 형제가 인도했네요.
그래, 앞으로 잘 나오시고 믿음 생활 잘 합시다. 대학원생이시네요. 대학생이세요? 대학생.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분 모세 오후 예배 후에 1시에 안수입사의 모임이 있네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입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봉사하시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수입사님들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번에 지금 또 피택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동부 수련회가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대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9번 보시면 백태현 장로님 안내위원 명찰 헌물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근정 성도님 이사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42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저희들 교회학교 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 거죠? 다시요. 찬양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딱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동시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찬양은 성도님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온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연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예배시간 함께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은 그 찬양 끝났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하셔야 돼.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시네. 이렇게 잘하시면 다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이 기쁘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앞에 찬양으로 나오셔가지고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십시오. 찬양으로 나와서 왜 인사합니까? 사람에게 지금 노래 자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찬양으로 나오셔가지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할 때 인사하지 마시고 끝나고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찬양하시고 성도님들 어떻게 끝나면 다시 아멘. 똑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찬양대 아멘. 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셔도 오늘 유장로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장로로서 영권을 가지고 성도님들 기도를 대신해 드린 거예요. 그걸 공중기도라 대표기도라 그래요. 역시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뭔가 하면 유장로님의 기도가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오늘 찬양대 찬양이 바로 제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성가대 찬양 멋있겠어. 와 이러시면 안 돼. 그거는 성가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는 우리를 대표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역시 기도도 역시 우리의 기도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주일에까지 꼭 기억하셔서 한번 오늘 연습했으니까 다시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몇 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음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우리 동산재단과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북녘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